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사람들이 그 가운데 불량자들이 있어서 야, 저 사울이 뭔데 우리의 왕이 되었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듣기 거슬리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전쟁 이후에 큰 대승을 한 이후에 그들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고 이제 없었던 일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울이 제사장의 직무를 자신이 직접 행한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을 하는 사무엘 그리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눈에 좋은 것, 보기에 좋은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고 멸하라고 했던 아각을 사로잡아 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자신을 백성들 앞에서 더 돋보이고 더 크게 보이고자 했던 거지요. 결국 사무엘에게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16장에서 보면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 15장에서 나오는 말인데 결국 그가 누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그는 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도 하고 아주 성령에 충만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나타낸 이야기는 사람 15장 24절에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떠나려는 사무엘의 옷을 부여잡고 나와 함께 백성들 앞에 가서 나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고 결국 그 목적이 뭐였는가 하면 내가 백성 앞에서 왕다운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거였지요.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가지고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를 자기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대해 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뿐만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고대에도 그랬고 중세에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려는 일들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별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결국 사무엘과 사울은 이제 서로 각자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무엘의 옷을 붙잡고 있던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한 것처럼 내 옷을 찢은 것처럼 당신의 나라를 이웃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당신의 이웃에게 이 나라를 주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말은 땅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허튼 소리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허튼 소리.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말은 그냥 공치사일 때도 있고 어떤 말은 그냥 헛소리일 때도 있고 지나가는 말일 때도 있고 허공에 울려 퍼져서 사라져버리는 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무엘이 하는 말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사무엘을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대의 환경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이 아각을 처형합니다. 15장 마지막 절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1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이 예비하신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다윗이라는 사람의 등장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주일학교에서부터 어른이 되어서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했던 이 기록입니다. 실제 했던 기록. 아무리 봐도 다윗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집안의 막내 아들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다니고 들에서 양을 치고 그 아버지의 양을 데리고 나가서 양에게 꼴을 먹이고 양을 지켰던 목동이요, 목동. 그러니까 그 형들의 심부름하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다니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기록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아버지조차도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은 목욕 시설이나 이런 게 참 잘 돼 있지요. 우리 교회 공사할 때만 해도 이 위에 찜질방이 있어가지고 저도 막 같이 공사하다가 찜질 위에 올라가서 샤워하고 쫙 내려오면 말끔해가지고 내려와요. 언제 뭘 했냐는 듯이 그냥 반짝반짝 해갖고 내려오지요. 광야에는 목욕 시설 없어요. 요즘은 농장이나 이런 데 가도 일하는 사람들이 퇴근할 때는 깨끗이 말끔하게 옷 갈아입고 승용차 타고 부흥하고 집에 가잖아요. 다윗 시절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씻을 만한 물은 고사하고 마실 물도 변변치 않아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귀한 그런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양들을 몰고 나가서 양을 먹이고 하니까 자기 씻는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되게 꼬질꼬질해요. 우리가 여행 다니는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 목동으로 양치는 또 말이나 소 키우는 그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꼬질꼬질해요. 머리 덥수룩 해가지고 얼굴 꾀질꾀질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한 70년대에 그때 되면 소 풀뜯기로 산에 몰고 간 아이들 보게 되잖아요. 걔네들 산에서 놀고 꼬질꼬질 해가지고 땀 흘리고 막 땀 자국 나고 얼마나 꼬질꼬질해요. 딱 그 모양 상상하면 돼요. 그 모습으로 그가 목동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외적으로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느 집으로 가서 누구에게 가서 내가 왕 삼을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병을 준비해서 그 집을 향해 갑니다. 오늘 16장 6절에 보니까 이새의 집에 가서 제사를 청하라. 만일 다른 왕을 세운다 그러면 사울이 가만 안 있겠지요. 죽이겠지요. 고대 왕들은 다 그래요. 자기의 경쟁할 만한 상대가 일어나면 그 사람을 제거해 버립니다. 왕위를 노리게끔 돼 있으니까 제거해 버려요. 미리 죽여 버리지요. 보니까 사무엘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만일 제가 이 왕을 세우겠노라고 하고 이 기름을 붓게 되면 사울이 나를 죽일 거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새 집에 가서 제사를 청해라. 너는 제사장이니까 제사 드리는 일이 그렇게 위험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새 집에 보내고 이새 집에 갔더니 이새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주님 앞에 있도다. 아마 그 용모와 풍채가 굉장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키가 한 180, 190, 2m 넘으면 농구 선수고, 뭐 중국에는 3m 넘는 사람도 있고, 아마 고대에는 이 굉장히 큰 거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큰 사람들. 그래서 이 기록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실제로 사람 신발이 한 350mm, 키가 한 2m 40, 2m 40이면 얼마나 크냐면 여기서 천장까지가 2m 40이에요, 정확히. 여기 일어나서 여기 닿을 사람 없잖아, 우리 교회. 손을 뻗어도 안다. 여기 지금 2m 40 좀 넘겠구나. 천정을 높였으니까 한 2m 60 되겠네. 이 고대에는 그런 키 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채를 보니까 사무엘이 보기에 와, 이 정도면 충분히 왕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병을 잡고 막 부으려는 마음을 먹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가 하면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다. 참 위로를 받지요, 박 장로님하고 제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우리 하재구 집사님도 위로 좀 받으세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예수 믿는 맛이 이런 데서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우리 임종욱 집사님이나 고장로님이나 저 한주영 집사님이 키가 큰 거 아니잖아요. 2m 옆에 쓰면 뭐 머리 하나쯤 차이가 나니까. 참 우리 집사람도 성경을 알고 저를 만난 것 같아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게 지금 키 작은 사람 위로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사무엘에게 그는 내가 세운 왕이 아니다예요. 내가 왕으로 예비한 사람은 따로 있다. 너의 눈에 보기에는 아주 멋져 보이고 듬직해 보이고 왕처럼 보이지만 그는 내가 예비한 왕이 아니다.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그리고 이세 7 아들 가운데 다 했는데 안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 이 막내 다윗이 옵니다. 아직 막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가 다윗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때 사무엘의 눈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12절에 보니까 6장 12절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왕으로 세워졌으니까 이제 왕의 길을 가야 되는데 아직 왕이 아닙니다. 기름을 부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어요. 이가 나중에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했다가는 사울이 그를 죽일 게 뻔하거든요. 아마 사무엘도 죽이고 다윗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지만 왕의 기름을 부었지만 아직 왕은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왕이지요. 아무도 모르는 왕. 그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을 하는데 덩치가 비슷하고 무기가 화력이 비슷하면 별 문제가 안 돼요. 이제 좋은 작전을 세우고 무기를 좀 더 날카롭게 하고 병사들을 더 많이 소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면 괜찮을 텐데 당시에 블레셋에 거인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인족. 그 거인족의 키가 얼마나 컸냐면 2m 90.
이 천정을 뚫고 머리가 나가는 거예요. 천정을 뚫고 머리가 나가. 임종욱 집사님 옆에 제가 서면 머리 하나 차이 나요. 싸움이 안 돼요. 싸울 수가 없어요. 왜? 힘에도 차이가 나고 뭐 기력이나 이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게 싸울 수가 없어요. 뭐 어떤 분은 뭐 키가 작아도 내가 뭐 깡다구가 있어가지고 싸우면 내가 충분히 이긴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사람은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목욕탕 갔더니 목욕 간 지가 한 3년이 돼 가니까 예전에는 목욕 참 좋아했죠. 월요일 날 되면 사우나에 가면 거의 절반이 목사님들이야.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월요일날 꼭 사우나를 가거든 목사님들이. 요즘은 안 가겠지. 근데 갔는데 막 등치가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몸에 문신이 있어. 막 호랑이, 용. 어떤 사람은 돈이 없었는지 호랑이 머리가 없고 용이 입이 없고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옆에 가는 게 그냥 거의 공포야, 공포. 막 칫솔질을 하는데 막 소리가 우두두둑 나고 무시무시하더라고. 이 엄청난. 이 골리앗의 키가 2m 90이고 2m 90이면 이거 어마어마 큰 키예요. 그 2m 90인 사람의 두개골의 크기를 봤더니 이만하더라고. 진짜로. 그 사진으로 보니까 다른 사람이 옆에 서 있는데 뭐 그 사람 몸무게보다 더 나가. 머리 크기가 이만해. 그 투구는 얼마나 크겠어요. 또 그 입고 있는 옷은 또 얼마나 클 거예요. 응? 요즘 그 빅사이즈 옷만 파는 그런 옷집이 따로 있잖아요. 얼마나 크냐면 허리가 한 50 정도 되고 길이는 뭐 엄청 길고 위에 옷을 걸쳐 보면 애기한테 어른 옷 입혀놓은 것처럼 이게 팔도 안 나오고 막 축 늘어지죠. 근데 성경 기록에 보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용사가 얼마나 컸는지 2m 90의 키에 옷을 놋으로 만들어서 갑옷을 만들고 놋 투구를 썼어요. 그리고 놋 각반, 이 정강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놋으로 각반을 만들어서 이 정강이에다 두르고 있고 팔에도 둘렀겠지요. 그 옷의 무게가 거의 60kg, 60kg. 80kg 쌀 한 가마 들면 장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20kg 한 봉지 빼고 60kg를 몸에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손에 들려 있는 창자루가 한 7kg 된대. 주워도 못 입을걸? 입고 걸어가지도 못할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그런 이 초거대 장수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뭐라고 저주를 퍼부어댑니다. 야, 막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것을 본 이스라엘 군대가 뿔뿔이 흩어집니다. 야, 이번 전쟁은 글렀다. 도망가자. 막 뿔뿔이 흩어져요.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와서 막 뭐라고 하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그것을 듣고 멍하고 있다가 다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그 장면을 누가 봤냐면 다윗이 봅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요. 아마 당시에 요즘 같으면 어림없겠지만 당시 고대의 전쟁은 그냥 동생이 도시락 싸가지고 먹을 거 갖다 형들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들들이 걱정되니까 막내를 시켜서 형들에게 음식 배달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틈으로 이렇게 봤더니 골리앗이 나와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말 못하고 입 꽉 다물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나가겠소. 골리앗이 너희 중 한 명이 나와라. 그래서 나와 싸워가지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그 사람이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전면전 할 것도 없이 1대1로 싸우자 이거예요.
그것을 본 다윗이 이야기해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때 이 다윗의 나이가 소년이에요. 소년. 청소년기를 막 지났는지 뭐 한 17에서 20살 남짓 됐는지 굉장히 어린 그런 나이예요. 사울이 소년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한 20살 되기 전의 나이인 것 같아요. 자, 이야기의 배경이 그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말려요. 야, 너는 전쟁에 못 나가. 저 골리앗과 네가 어떻게 싸운단 말이냐. 너는 싸울 수 없어. 이유는 너는 지금 소년이잖아. 너는 지금 뭐 가진 것도 없고.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대. 어렸을 때부터 용사야. 키가 달랐겠지요. 어렸을 때부터 뭐 키가 한 2m 되고 막 쑥쑥 컸으니까. 누가 봐도 비교할 수 없는 전쟁, 누가 봐도 비교할 수 없는 대결, 그것을 사울이 알아요. 그래서 말립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양 끌고 광야에 나가서 나 사자도 때려잡았고요, 곰도 때려잡았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사울이 이것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응? 사람이 허풍 떨 때 있잖아요. 막 자기를 크게 보이려고 허세를 부리죠. 허세. 동물 중에 그런 허세를 부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구리, 여러분 개구리 아시죠? 개구리. 개구리가 화가 나면요, 이 다른 짐승한테 자기를 크게 보이려고 배에 바람을 빵빵 해놓고 볼때게 바람을 이만큼 넣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하나요? 뱀이 무서워하나요? 안 무서워하지요. 아따 큰 거 맛있겠다 그러고 꼴딱 삼켜버리지. 허세야, 허세. 어떤 도마뱀은 목도리 깃을 불려가지고 크게 보이고 입을 쫙 벌리니까 무서워 보이는데 그래도 잡아먹어요. 그렇다고 힘이 세지는 게 아니고 크기만 커 보이는 거지 힘이 세지는 게 아니에요.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사울이 보기에 다윗은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허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막 말려요. 아니야, 너 안 돼. 응? 안 돼. 그래도 끝까지 나가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입던 갑옷을 벗어서 이 다윗한테 입히는데, 사울은 그나마 기골이 장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그 옷을 입었더니 철떡철떡 왜 안 되지요? 움직이는데 부담되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안 맞아서 나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다윗이 냇가에 가서 집어온 게 뭐냐면 돌덩이 5개. 돌덩이 5개. 그 당시에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무기라고 하는 게 지팡이 하나예요. 그리고 양을 빼앗아가는 늑대나 이런 것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물맷돌, 이 가죽끈 주머니 끝에 돌을 넣어가지고 돌려가지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물맷돌. 이게 물맷돌이거든요. 그 안에 넣을 돌덩이 5개를 집어가지고 온 겁니다. 돌덩이 5개. 자, 우리는 골리앗처럼 하려고 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데 골리앗처럼 입어야, 골리앗처럼 커지고 골리앗처럼 막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사고가 그래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렇게 변합니다. 이미 다윗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을 거예요. 사무엘도 그런 눈을 가졌습니다. 용모가 좋고 풍채가 좋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 용모와 풍채 이 키 보지 말아라. 그는 내가 이미 버린 사람이다.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은 따로 있어. 따로 있어. 고대에서부터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뭘 찾냐 하면 골리앗의 옷을, 골리앗의 투구, 골리앗이 가졌던 무기, 이 정도 들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성공을 끌어들입니다. 교회에 성공이라는 단어를 끌어들입니다. 몇 명 이상, 몇 평 이상, 뭐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성도가 있는지, 뭐 구청장도 있고
뭐 서장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성공이라는 단어가 세상에 있는 힘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교회로 세상의 힘을 끌어들여서 골리앗처럼 만들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건 뭐냐면 냇가에 있는 돌 5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 하면, 그가 광야에서 양을 지킬 때도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함께 하셨고, 지금 골리앗을 앞에 두고 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이렇게 곡해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다윗이 던진 돌을 연구하게 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매, 돌을 담아서 날려보내는 그 물매를 연구할 수 있어요.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그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이 두려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어마어마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이 뭐냐면 로마예요. 로마는 실로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지구의 절반을 지배할 정도로 엄청난 나라예요.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그 식민 통치를 하던 그 나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로마 시민이 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을 이제는 더 이상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봐라, 나 로마 시민권도 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 다 내가 분토와 같이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도 그 눈앞에 로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 군대도 엄청나게 많았고, 또 예수님 눈앞에는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존경받고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제사장도 있고요. 제사장의 무리들, 가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당시에 유대교의 이 리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누구를 찾아가시는가 하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라 하는 이 세리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해주는 죄인 세리장. 그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돌로 쳐 죽일 뻔했던 여인의 집, 어느 누구도 상종하지 않는 그 여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문둥병자의 집에 가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나은 것을 이루시려면,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 더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회적으로 뭔가 힘을 가지게 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찾는 건 뭐였냐면 돌 5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뭔가 두려워서 숨어 지내지 않으십니까? 물론 코로나는 사람 많은데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사람 많은 데 가도 괜찮아.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에요. 독사굴에 어린애가 손을 넣잖아요. 어떻게 돼요? 독사굴에 어린애가 손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꽉 물죠. 꽉 물어요. 지금은 독사굴에 손을 넣을 때가 아니에요.
예? 어린 양과 사자가 뛰어놀아요. 지금은 뛰어 못 놀아요. 지금은 밥이에요, 밥. 야,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독사굴에 손을 넣자. 죽어요. 죽어. 지금은 아니야. 응?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을 다 갖추고 계셨어요. 사회적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저 사람 예수라는 자가 소경을 눈을 뜨게 한 사람이야. 죽은 사람을 일으킨 사람이야.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었어. 내가 엊그제 봤는데 문둥병자가 나왔어. 뭐 이런 엄청난 일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집으로 걸어갔어. 내가 봤어. 내 증인이야. 그 이야기가 높은 사람들 귀에 다 들렸습니다. 다 들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상석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고 그런 것들을 즐기셨다면 아마 십자가에 박히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행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거지요. 그 백성, 이 죄에 빠진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지어야 될 게 높은 자리가 아니고 십자가라는 사실을 예수님 알고 계셨다.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골리앗 같은 엄청난 갑옷이 아니고 더 커져서 몸을 불려서 크게 보이는 그런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처럼 되려고 더 큰 몸집을 가지려 하고 더 좋은 갑옷을 가지려 합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나라는 무기를 보태주려 하고 어떤 나라는 러시아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질서는 뭐가 잡냐 하면 힘이 지배합니다. 힘. 미국이라는 나라도 힘이 센 나라인데 함부로 전쟁에 개입 못하지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핵을 갖고 있어요. 핵. 그러니까 네 죽고 나 죽자고 핵을 터뜨리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 세상의 질서는 누가 잡냐 하면 힘센 자가 잡아요. 학교에 가면 여러분 누가 있어요? 학생들의 일진이라고. 일진이 뭐냐면 주먹 잘 쓰고 힘세는 애들. 그리고 여럿이 뭉쳐가지고 힘을 가진 애들이 일진이지. 그래서 애들 막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평생 그럴 수는 없어. 나중에 학교 졸업하고 직장 취직하고 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어떤 애들은 높이 올라가고 일진했던 애들 가운데는 막 취직도 안 되고 해가지고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애들도 많아. 나중에는 힘의 원리가 작동해서 뭐 그런 원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차지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합니다. 요즘에는 놀이터에 애들이 안 보여요. 몇 년 전부터 애들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없기도 하지만 이제 애들이 놀이터에 나와서 놀 시간이 없어. 애들이 바빠요. 왜 바쁜가 했더니 애들이 학원에 바빠. 학원에. 엄마 아빠가 바쁘니까 애들을 돌볼 수가 없어요. 시대가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유치원 끝나고 하면 다른 학원 원장님이 차 끌고 와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면 태워가지고 이제 자기 학원 데리고 가. 시간 되면 다른 원장님이 그 앞에 또 와 있어. 그 애가 끝나면 또 데리고 가. 그래갖고 마지막에 이제 엄마 아빠 집에 다 올 시간 되면 퇴근시켜줘. 이게 그 놀이터에 애들이 없지요. 그런데 놀이터에 아이들이 많은 때도 있었어요. 한 80년대나
90년대만 해도요, 놀이터에 애들이 학교 끝나고 바글바글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아이들 노는 걸 보면요, 힘센 놈들이 뭐 하냐면 그네를 차지해요. 그네. 여러분, 놀이터에서 뭐가 제일 재밌냐면 그네가 제일 재밌잖아.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그네를 힘센 놈들이 차지를 해. 앉아갖고 안 내려. 타다가 지 친구한테 줘. 그럼 그 친구가 타다가 또 지네끼리 서로 바꿔 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가 어둑어둑 지고 밥 먹을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집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돌아가죠. 힘센 놈이라고 해서 그 그네를 밤새 타는 게 아니에요. 밤새 타다가는 엄마한테 맞아 죽어요. 엄마 주걱 들고 쫓아나오죠. 이놈의 새끼야, 왜 밥때 됐는데 밥 먹으러 안 와? 엄마가 쫓아나와요. 네? 그네를 내일 또 타야 되는데 이놈의 그네 누가 탈까봐 걱정도 돼. 그래서 그네를 뜯어가는 애 없어요. 그네를 뜯어갈 수도 없어요. 다음날 다시 나오지요. 집에 갈 때 되면 다 놔두고 가요. 놀이터에 모래가 좋다고 모래를 집어갑니까? 못 갖고 가요. 돌덩어리 하나라도 집에 갖고 가면 엄마한테 뒤지 혼나지요. 이게 우리 사는 세상 속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힘센 것, 많은 것, 큰 것, 뭐 든든해 보이는 것은 결국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와 같은 세상인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이 입는 옷을 뭐라 그래요? 예? 수의라 그러는데 언젠가 TV 보니까 수의에는 뭐가 없다 그래. 예,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그래. 여러분 입는 옷 호주머니 다 있죠? 한번 꺼내 볼래? 뭐 들었나? 이 주머니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주머니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 그 홈쇼핑 보니까 뭐 가죽 요만한 네모난 건 뭐 담배도 넣고 핸드폰도 넣고 볼펜도 넣고 뭐 홈쇼핑 이름이 있더만 뭐 가죽으로 만든 뭐 그러니까 뭐 머리 허연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허리춤에 딱 차고 나가서 여기서 핸드폰을 쫙 꺼내서 받고 막 스마트폰도 오케이 뭐 이런 광고를 하더라고. 그것도 호주머니지 뭐 지갑이고. 그런데 수의에는 그게 없대. 왜 없을까요? 넣어놔 봤자 쓰지를 못해. 어떤 사람들은 막 갈 때 먹으라고 입에 막 쌀도 한 움큼씩 넣더라고. 돌아가신 분 입에다 가면서. 또 어떤 분은 돈도 넣고 막 성경책도 넣고. 그런데 다 소용없어요. 1원짜리 하나, 티끌 하나 못 가져가. 아무것도 못 가져가. 이게 세상의 원리야. 예수 믿는다 그래서 성경책을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어떤 사람들은 막 가짜 돈 있잖아요. 노잣돈 하라고 막 돈을 태우잖아. 이렇게 옛날에 그 보면 사람이 죽어서 이 막 교통사고 막 밖에서 험한 일 당해서 돌아가시면 누가 와가지고 막 구슬을 하면서 막 뭘 태우고 그래. 노잣돈이래. 예? 그 저승길 갈 때는 그 노잣돈 물에다 녹여가지고 막 하더라고. 1원짜리 하나, 티끌 하나, 머리카락 한 올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의 이치야. 그런 것들을 바라해서 하는 일이지 실제로 가져가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 만지지도 못해. 냄새도 못 맡아. 먹지도 못해. 보지도 못해. 결정이 나지요. 예수 없이 가는 길은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에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지만 가질 수 있는 그 나라가 존재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실존하는 그 나라. 실존하는 그 나라. 다윗이 원하는 나라는 그 나라였던 거지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로 작정하신 거죠. 우리는 눈에 항상 먼저 보고 먼저 찾는 게 뭐냐 하면 너하고 나하고 누가 힘이 더 세냐 이걸 따져요. 사회적인 위치, 뭐 재산, 뭐 이런 걸 가지고 누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더 높냐 이런 걸 따집니다. 놀랍게도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게 있더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저는 몇 등 할 것 같아요? 에? 여러분 불보듯 뻔하잖아 몇 등 할지. 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안 통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물어보시는 것은 뭐냐 하면 너 나를 믿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거밖에 안 보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든든한 옷을 입고 사는지, 얼마나 명석한 두뇌를 가졌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뭘 얼마나 가지고 뭘 어떤 일을 많이 했는지 이거 하나님 앞에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아들 예수를 믿느냐 이거예요. 너 내 아들 예수를 믿냐? 너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너의 죄를 덮었느냐? 이걸 보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알고 계십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뢰하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고 마음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돌 5을 골랐습니다. 도대체 뭔 돌이었을까? 매끄러운 돌, 그 무게가 중량이 얼마고 이거 연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덩치의 용사를 무너뜨리는데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 화살 몇 개, 창 몇 개, 뭐 이런 게 필요할까? 병사 몇 명이 필요할까? 이걸 연구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이 골리앗 앞에 나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이 가진 믿음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윗이 가진 믿음. 다윗이 실제로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갑옷도 안 입었지요. 칼도 안 들었지요. 창도 안 들었어요. 손에다가 호주머니에다 뭘 쪼물락쪼물락 하고 나오는데 손에 보니까 가죽 주머니에 달린 긴 가죽 끈 하나 들고 나옵니다. 딸랑딸랑 나와요. 키 차이가 절반이 절반. 네? 거의 절반이에요. 그 꼴을 보고 골리앗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는 게 아니고 기가 막히겠지요. 네? 아니 싸우러 나온다는 애가 키라도 좀 비슷하든가 무기라도 좀 비슷한 걸 들고 나와야 되는데 애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애가 걸어 나오더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지금 나를 뭘로 알고 그러느냐 너? 너 네가 나 보기에 지금 뭐처럼 보여서 너 그렇게 나오느냐? 그거예요 지금.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목자의 막대기 하나 들고 목동의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저주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대뜸 하는 말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너 나한테 나오잖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여러분 이게 사실 멋져 보이잖아요. 이런 말 하면. 근데 멋진 게 아니에요. 얼마나 무모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군대가 다 도망간 사람이에요, 이 골리앗이. 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골리앗 앞에서 부들부들 떨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부들부들 떨어요. 그런데 다윗이 뭘 하냐면, 네가 지금 욕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난 너한테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46절로 47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자신을 통해서 블레셋한테 하나님을 보여주려 한 게 아니고, 자신의 믿음을 이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거짓 선지자 외에 참된 선지자는요, 굉장한 고난이 따릅니다. 엄청난 고난 따라요. 왜? 귀에 달콤한 소리 안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 백성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전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에요. 망한다, 죽는다, 멸망한다거든요. 어느 선지자가 이걸 기쁘고 즐겁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굉장한 고난이 따라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당한 고난이 어떠했는지 단적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거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무시 당하잖아요. 지금 자기들은 두려워서 떠는데 다윗이 그렇게 나가는 것을 그 형들은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이 장난하는 줄 알아, 너? 이 전쟁이 장난으로 보이냐? 형들 뿐이겠어요. 다윗이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비웃지 마세요. 누군가 나는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들려 쓰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속으로 비웃지 마세요. 아, 그러십니까?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네요 라고 여러분 비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분에게 비웃음을 주지 마세요. 물론 그분이 이단이나 뭐 이런 거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네? 옛날 이야기에 중국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한 사람이 산을 옮겼어요. 산을 옮겨, 산을. 산은 어떻게 옮겨요? 삽으로 떠서 옮겨요. 날마다 평생 동안 지게에다가 흙을 퍼서 날마다 날랐어. 조금씩 날르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산이 없어졌어. 자기도 몰랐어. 자기도 산이 없어진 줄 몰라. 그냥 그렇게 한 거야. 그런데 기도는 날마다 조금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일이야. 오늘 기도했더니 안 듣네. 10년 기도했더니 안 듣네. 아니에요. 10년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기도를 해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누가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나중에 죽어요. 땅이래 봤자 몇 평 되지도 않아요. 그 부인 죽어서, 사라 죽어서 묻을 땅, 사람들한테 돈 주고 산 땅, 그거 말고는 땅 문서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눈에 보이는 땅, 네가 동으로 서로 좌로 우로 걸어봐라.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다 주겠노라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러면 땅 문서나 먼저 주세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의는 내가 착해서 이루어지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의는, 다윗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나중에 보면 골리앗이요,
이마에 돌이 박혀요. 뇌진탕이지요. 뇌가 상한 거죠. 얼마나 힘있게 이게 날아갔는지 이 돌이 골리앗 이마에 박힌 거예요. 여기에 이 투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돌이 이 이마에 박혀버린 거예요. 맥도 못 치고 그 자리에서 죽어요. 어떤 분은 다윗이 힘이 좋아서 그랬을 거다. 뭐 별 이야기를 다 해요. 아니죠. 여러분, 전쟁에서 총 맞은 분들 봤잖아요. 총알이 힘이 좋을까? 돌이 힘이 좋을까? 어떤 게 힘이 좋을 것 같아요? 뭐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총 맞고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총이 여기서 이리 뚫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우리 몸은 여기서 여기가 비었다 그래요. 정확히 관통해서 지나가면 살아요. 네? 어떤 사람은 여기를 뚫고 지나가. 심장을 비껴가지고. 어떤 사람은 폐를 뚫고 지나가. 뭐 어떤 사람은 다리가 잘리고 팔다리가 잘리고 뭐 엄청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머리에 총을 맞았는데 두개골이 이게 없는 분도 있어요. 철판을 대놓은 사람도 있어. 전쟁에서 상처를 입어서. 돌 하나로 그 거구가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안 죽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다윗이 힘이 센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치신 거예요. 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돌의 모양이 문제가 아니고 다윗이 가졌던 그 물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이 믿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치신 거란 말이지요. 골리앗이 누구를 욕했어요? 하나님 욕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을 욕하면 돌 집어 던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이제는 안 돼요. 전쟁 아니잖아요. 나랑 다른 종교라 그래서 돌 집어 던져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일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 우리의 할 일은 물맷돌 대신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 큰 인물, 뭐 엄청난 재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단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 세상을 보고 사는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하시는데 우리 앞에 놓인 세상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지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고 그 손길을 향해 엎드려 기도하는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또 풍조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